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부인하는 기독교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진리를 설교하지 않는 목사님이 없다고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나의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 1서 5장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식상하게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취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황당하고 마귀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말로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라고 이렇게 많이 말하고 듣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가져야 되잖아요. 내 생명으로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뭔지를 그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주셨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나는 살아있잖아요. 지금 내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가 주체적으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은 자가 아니고 실제로 내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주셨다고 해도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내가 다시 침상에서 일어나서 건강하게 뛰어다닐 수 있는 에너지를 내가 줄게. 건강을 줄게 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정말 그것이 생명처럼 와닿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멀쩡하게 밥 먹고 운동하고 자고 일어나고 옷 입고 내가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셨다 하니까 이게 아무 감각도 없고 그게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그 진리가 나한테 와닿지 않는 이유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 옛생명, 육신에 속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생명,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이 새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내가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육신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이고 부모고 자녀고 나는 대학생이고 자영업자입니다. 이게 뭐예요? 나의 생명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옛생명이라고 합니다. 옛생명. 옛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옛생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취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나의 육신의 생명을 내가 벗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취하지를 못해요.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취하려면 그냥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만큼만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내가 가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라고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취하는 것인 동시에 나의 옛사람, 나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생명을 벗는 행위라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어린 양을 이렇게 죽이잖아요. 제사를 지내요.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제단 밑에서 옆에서 바로 어린 양을 먹어요. 살을 먹어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그게 그렇게 율법의 규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생명, 살을 내가 먹으려면 어디에서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단에서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제단이라는 것은 어린 양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지금 내가 가지고 육신의 생명이 죽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나는 부모다, 나는 자녀다, 나는 자영업자다, 직장인이다라는 나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현장에서만 예수님을 진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정체성으로, 나의 새 사람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장인의 생명은 뭡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의 생명은 보통 월급이죠.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사회적인 상승, 직장에서의 성취, 진급 이런 게 직장인들의 생명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말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생명은 얼마나 매출이 많이 발생하느냐, 내 사업체가 번영하느냐 이런 게 생명이에요. 보통 일상적으로 보면. 그러면 내가 자영업자로서 내 가게에 갔습니다. 직장인으로서 회사로 출근을 했어요. 그럼 일반적인 옛사람의 생명을 내가 취할 거냐? 내가 직장인으로서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입은 상태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예수님과 나는 관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막 부르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막 강구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명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취하지 않으면서 그냥 나는 여전히 자영업자로서 자영업자의 생명으로 정체성으로 옛사람으로 그거를 꽉 붙들고 살아가면서 예수님 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입으로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아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지금 청년이냐? 청년들의 생명은 뭡니까? 연애하는 것이고 직장을 구하는 것이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고 뭐 자기 비전을 성취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보통. 그러면 청년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 생명을 벗어버려라. 십자가에서. 벗어버리면 그 자영업자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육신으로서의 옛 생명을 벗어버리면 예수님이 그것을 입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옷 입는다고. 내가 청년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비전과 꿈을 십자가에서 벗어버리면 그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도와 나의 목적이 사라지는 거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오히려 더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넘겨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정말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자영업자로서 매출을 내가 많이 벌어야,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우리 사업체를 번성시켜야 되겠다. 이런 자영업자로서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벗어버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자영업자로서의 목적과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와 도움과 주권이 그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신 예수님을 진짜 나의 생명으로 삼고 예수님의 관계.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자, 내가 육신의 생명, 자영업자로서의 인간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벗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삼으면 예수님의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어요. 그거를 내 것으로 내가 취하는 거예요. 공짜로. 예수님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고 있겠죠. 다윗, 요셉, 마리아, 예수님이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나의 관계로 내가 취하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내 것으로 취하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자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 여자의 생명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영원한 권리,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내가 나의 것으로 내가 취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생명을 내 것으로 취한다는 그 어마어마한 그 함축된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맺고 있는 관계나 권세나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고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단숨에 취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단숨에 내 것으로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끊임없이 취해야 되는 거예요. 단숨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내가 어떻게 단숨에 다 가지겠어요? 다 누리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굉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취했으니까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이 땅, 이 아래에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너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생명인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가 맺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너의 것으로 그냥 너 것으로 그냥 네가 믿고 가지면 돼. 어떤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그냥 취할 생각을 안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정말 다 낡아 빠진 허름한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거지 같은 사람에게 깨끗한 청결한 명품 옷을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더럽고 냄새나고 세균이 버글버글한 그 옷을 이제는 자기가 뭐 돈을 줬습니까? 아니면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줬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누더기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을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죄인된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는데 사람들은 누더기 옷,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 죄악된 육신의 생명을요 꽉 붙들고 아무도 벗어버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 것으로 줬는데도 취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리는 평강과 권세와 영원한 생명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냥 우리가 그래 위의 것을 생각해야지 땅의 문제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말씀이 전개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너의 땅에 속한 너의 생명은 죽었기 때문에 땅의 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3절 이게 핵심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다라는 말이 뭡니까? 너의 옛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자영업자로서의 매출과 번영을 추구하는 너는 죽었고 부모로서 자녀의 출세와 성공을 추구하는 부모된 너는 죽었고 병든 자로서 건강을 추구하는 너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땅에서 너가 어떻게 될 것이냐, 부모가 어떻게 되고 자녀가 어떻게 되고 시집장가 어떻게 가고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생명이 이제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너의 생명이야.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감추어졌다라는 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연예인들이 BTS 같은 연예인들이 생명이 감추어져 있지 않아요. 연예인들의 생명은 뭡니까? 인기와 명예와 뭐 부귀 이런 거잖아요. 그럼 BTS의 생명이 예를 들어서 사람 대중의 인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감추어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그 후광을 인기와 그런 존경도 받고 사모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명은요 감추어져 있잖아요. 대통령의 생명은 다 드러나 있어요. 그죠? 재벌들의 생명도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취하는 자들은 다 감추어져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눈에 안 보이니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몰라요. 그런데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지금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일 때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생명은요 BTS나 재벌들처럼 안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짠하고 사람들 눈에 보이게끔 나타나실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백보자 심판에 딱 왕의 권세로 다스리실 때는요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요. 예수님의 영광과 권세와 인간관계와 주권이 다 드러나요. 그때 이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예수님을 생명으로 취한 너희도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취하는 사람들의 그 생명이 완전히 감춰져 있는데 사람들 눈에 안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영광과 주권 가운데 나타나실 때 예수님을 생명으로 취한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 열방을 다스리는 주권으로 함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요. 자, 이 세상의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기는요, 권세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잠시 잠깐 있다가 그냥 눈 녹듯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봄이라서 벚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고 있습니까? 화려하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4월달이 되면은요, 언제 벚꽃이 폈냐듯이 4월 말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없어질 거지만 예수님을 생명으로 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진짜 영광 중에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찬란하게 썩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뭡니까? 네가 지금 자영업자냐 직장인이냐 이렇게 살아가는 옛 생명,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를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의미하잖아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 옷, 내가 부모로서의 옷 벗어버려요. 그럼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의도로 넘어가 버리고 나는 신경 쓸 게 없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 자녀가 죽든 말든 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내 부모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의도 속에 고스란히 살아 계세요. 그러니까 너는 그걸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3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을 옷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어야만이 예수님을 옷 입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의식해야 돼. 골로새서 말씀을 의식해야 돼. 지금 내가 뭘 생각하고 있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뭘 생각했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 에너지를 집중하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것이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냐? 네가 지금 돈 문제로 고민하고 있냐? 그러면 뭐입니까?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너의 생명으로 너가 옷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 문제로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사업가로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안 살고 있구나. 내가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먹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죽음을 먹는 것이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취하는 첫 출발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랬잖아요. 그렇게 벗어버리고 그래 나는 이미 죽었지. 육신으로 살아가는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던져버려야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4월 초에 벚꽃이 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 의해서 피는 거지. 벚꽃나무가 자기가 계획해서 피우는 게 아닌 것처럼 내가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 건강 문제든 인간관계든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의도에 따라서 지금 일어나고 발생되어지는 모든 상황이니까 거기서 내가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내 뜻과 내 계획을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죽어버려요.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맡겨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어떻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 지름길입니다. 그걸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진짜 생명으로 취하는 이 삶을 살면 두 가지가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내 것으로 취하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실 때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생명이 진짜 나타나는 거죠. 아멘. 영광의 멸류관을 얻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 어디서 이 생명을 취해야 된다고요? 어디서요? 예수님의 생명을 어디서 취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만큼만 취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주님 생명입니다 해서 내 생명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만큼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가 되어지는 이유예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생명 되심을 실제적으로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아멘.